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며 믿음으로 세상의 거인들을 이기게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다윗처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모든 배움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비가 와서 너무나 좋아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비가 온 이후로는요, 기온이 아주 뚝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반드시 머플러 하시고요. 마스크 쓰세요. 감기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6장하고 17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선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모나 조건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뜻에 따라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심으로 참된 왕의 기준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선 16장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2세의 아들 중 한 사람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사람이 보는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동시에 사울에게서 떠나 악령이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적 선택과 성령의 임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시면 누가 우리 그 사이에 들어올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저 음습한 곳에 숨어있던 사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대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늘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할 때 결단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길로 가야 될 것이냐, 저 길로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선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 2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그분의 구속사적 계획을 조용히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2세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빙자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위협으로 결코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윗사람인 경우에, 그리고 나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질서에도 질서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질서가 있지요. 직분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물론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의 분노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빙자해서 사무엘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우욕으로도 결코 막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인간의 판단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윗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왕감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새의 7 아들이 차례로 지나가지만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이 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새는 다윗을 양치는 막내라고 하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사명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괴로움에 시달리던 사울이 수금으로 연주하는 다윗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왕의 권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잠시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로를 받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한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과 평강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새 왕 다윗이 이미 사울을 섬기며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이 본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보여주는 신학적인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참된 리더십은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도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조건이 좋은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요, 벼는 오래된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의 말씀처럼 겸손합니다. 그런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이 꽉 차 있지 않을 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칠애가 화려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의 세상 사람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참 논리적으로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면서도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지만 결코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겉의 모양이나 말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진실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참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럼 참된 리더십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한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겸손을 갖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리더십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이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사역의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타락한 이유도 성령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이 됩니다. 양치던 소년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무시 속에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사울 앞에 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작은 연결고리를 놓으신 섭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떤 적용점을 주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과연 가장 우선적인 게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첫째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나 학벌,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과 정직, 겸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항상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배운 대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의 말씀이 66권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 어떤 법에도 우리는 저촉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에게도 본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울은 성령이 떠나자 왕의 권자도 군대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 충만 없이는 흔들립니다. 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은 양치는 막내로 무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불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타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타인의 장점도 귀히 여기세요. 저 사람이 참 훌륭하구나. 저런 모습은 내가 갖지 않는 장점이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어쩜 저런 좋은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러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또 있습니다. 남하고 다른. 크고 작고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반드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은 각자의 삶의 여정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삶에 있어서 어떤 직업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한테 주어진 것이 최고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 중심을 하나님을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나한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가리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남녀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각자에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누구에게 거울이 될까요? 자녀에게 거울이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굉장히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자녀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면 자녀는 또 성숙해져서 성장해서 부모님보다 더 신지식을 배워서 부모님은 점점 약해지고 자녀는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잘 배운 자녀는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들이 잘 성장해서 많은 것을 사회에서 주역이 됐다 손치더라도 부모님을 굉장히 공경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도 또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에서 보면 제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의 공경하다, 그 공경하다는 단어가 카베드입니다. 그 카베드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다와 부모님을 공경하다 딱 두 단어에만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부모를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요, 혹은 앞으로 장차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또 부모의 역할을 하실 분들은 많은 것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내 주실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막내로 모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때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 크신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큰 길을 엽니다. 다윗은 단지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위로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사울을 섬기고 있어요. 수금을 타면서. 그것이 그의 왕으로서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큰 제목감이라 저 큰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한테 주어진 삶은 왜 이렇게 남들이 볼 때도 보잘것없어 보여?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매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헌신이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6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과 사울에게서 영이 떠나는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성령이 임하실 때 사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삶의 자리에서라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지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삶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엘림 요양원에서 2달간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양원에는 대체적으로 치매가 있으신 분들, 조금 젊어도 치매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보통은 70세 이후 80세, 90세 어르신들이 대다수이셔요. 그런데 치매에도 상중하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의 대부분 공통사항은 당신의 가장 어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가장 어느 연령대에 딱 꽂혀 계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님은 자녀가 초등학생인가 봐요.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자녀가 얼른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하고서 집으로 뛰어들어올 때, 아니면 자녀를 마중 나가야 하는 그때 생각에 그 생각에 멈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집으로 올 텐데 나 빨리 아이를 마중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은 다른 나이대 딱 그것만 생각이 나시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목사님이 계셔요.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 참 저도 목사입니다만 사실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거기 위에 이제 와 계시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요. 우리가 부모를 섬길 때 부모가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떠오르면서 내가 더 잘 섬겨야겠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또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겠다. 라는 부분이 뭐였냐면, 목사여도 대통령이어도 또는 아주 훌륭한 학자여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셔요. 따님이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오전에 방문을 하셔요. 그러면 아버님한테 가요. 아빠 저 왔어요. 그러면 아줌마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딸이 너무 슬픕니다. 슬퍼도 아빠 저예요. 누구예요? 아빠 저랑 같이 운동 나가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굳어지니까 휠체어로 나와서 아버님을 부축해서 일으켜서 이렇게 아버님을 부축하면서 걸음을 걷는 그 운동을 하십니다. 일정 시간에, 매일 일정 시간에 하세요. 그런데 한 시간 정도 지나가면 그제서야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유 우리 딸. 그때서야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매일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딸은 제가 봐도 너무 효녀예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항상 와서 아빠 저 왔어요 이러면서 아빠를 하는데, 아빠는 항상 아줌마 누구세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에는, 그 병에는 장사가 없어요. 전혀 당신이 목사였다라는 것조차도 기억이 없으셔요. 당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 아버지를 모시면 그 슬픔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저 아버님이 비록 치매에 걸리셨지만 정말 목사님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참 잘하셨나 보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참 잘하셨나 보다. 왜냐? 그 딸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효심이 막 주변의 사람이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그런 효자 효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양원에 봤는데 어떤 젊은 분이 거기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니 너무 젊은데 저분은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여기 왜 계시지?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치매시래요. 근데 그것도 쌍둥이에요. 남녀 쌍둥이에요. 그분은 남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인데 몇 분 차이로 오빠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동생이 가끔 와요. 오빠, 나 왔어. 이러면서 오빠가 건강하니까 거기는 보호자가 대동해서 밖에 나가서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있고 외출을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꼭 오셔서 그렇게 여동생이 그 오빠를 대동해서 모시고 나가서 꼭 식사도 사드리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참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 그리고 믿음이 가득한, 믿음으로 잘 삶을 살아낸 분들은 그렇게 다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픈 분들도 잘 섬겨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셔요, 그분은. 근데 자녀가 올 거라는 거야. 자녀가 2달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어머님은 애타게 기다려요. 오지 않아요. 아버지도 아주 애타게 기다려요. 절대 자녀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참 인권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가 걸린 사람이 집안에 있을 경우에는 각자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지탱하려면 치매가 걸린 사람은요, 불을 전자레인지를 켜놓고 불 켜놓은 걸 까먹습니다. 그래서 불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는 절대로 혼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요양원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은 이제 당신의 남편이 일찍 소천하셨어요. 자녀가 2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면 절대로 이 요양원에 엄마를 집어넣고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거기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어르신들을 섬기긴 해도 거기는 창살 없는 감옥이거든요. 절대로 거기를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당신의 의지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살았어.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니까 요양원에 와 계신 거야. 평생을 일만 했어요. 정말 남들이 봐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치매가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에 거기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제게 오셨어요. 나요, 칼국수 좀 먹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식사는 잘 제공이 돼요. 그런데 개개인이 먹고 싶은 취향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공동 여러 사람 같이 하니까. 근데 때마침 칼국수가 나왔다면 너무 좋은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나 맨날 여기서 먹는 음식이 너무 물려요. 나 칼국수 좀 먹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나가서 칼국수라도 끓여다가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거기에 매여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많은 것을 사역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우리 지금 점점 고령화 시대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언젠간 우리도 자녀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후를 아름답게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건강을 책임져야 돼요. 건강한 사람 육체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이 육체가 같이 가져와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연세연만 하시다는데 사실 지금은요, 60대, 70대는 청년이에요. 80대부터 인생의 황금기래요. 그래서 인생의 80대 어른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에서 보면 선생님으로 불림을 받아요. 그런데 60대, 70은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왜 했겠어요? 60 이전에 많이 사망을 하니까.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면 장수를 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60세 환갑잔치 안 치러요. 그리고 70도
안 해요. 60, 70은 청년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아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자녀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강을 잘 지킨다는 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건강을 지켜요. 말씀에 정말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잖아요.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구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약자가 강자를 이긴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거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며 승리를 거둡니다. 우선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싸움을 도전하자 이스라엘 군과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된 장면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은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그의 키는요, 신장 6규빗 반, 그러니까 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2m가 넘어요. 2m 한 9cm?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사람이 청동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였다라고 보면 가뜩이나 키도 크고 몸도 큰데 거기에다가 청동으로 된 투구와 갑옷을 입었다라고 보세요. 그 사람이 팔 한 번만 탁 휘둘면 우리 이한솔 자매님은 저쪽으로 나가 떨어질 겁니다. 정말로 우리 이한솔 자매님의 키로 따지면 2배? 그렇죠? 그리고 저 몸매로 한 5배?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까지 포함해서 모두 두려워 떨며 대적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 양을 치던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전장에 나왔다가 골리앗의 모욕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함에 분노를 느끼면서 믿음으로 나설 결심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막내였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전쟁터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 분노하면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참 아주 대조가 됩니다. 형들은 그런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정으로 그 막내인데 불구하고 골리앗하고 만약에 외의 형적으로 보면 감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체구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아주 타오릅니다. 그래서 31절 4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을 이겼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람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경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갑옷을 입히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고 평소 아주 익숙한 물맷돌 있죠. 물맷돌 5개와 막대를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래도 조금 좀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만화 속의 장면이라고 해도 이게 감히 상상이 되나? 라고 할 정도요. 그래서 그의 무기는 단순했지만 그의 믿음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41절 54절에 보면 다윗이 칼이나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사람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으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한 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렸고 그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와,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고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5절 58절 말씀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본 사울이 그를 주목하면서 그의 가문과 신원을 묻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 집안을 묻습니다. 이는 다윗이 단순한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새 시대를 열 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은 골리앗의 크기만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부활하신 그날에 엠마오로 가던 이름 없는 두 제자가 엠마오 자기 고향길로 걸어갑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두렵고 허탈하고 절망 가운데 왜 메시아가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형을 저렇게 당해서 가실 수가 있을까? 자기들은 생각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폴레옹과 같은 대단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해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 대목은 머릿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갑니다. 엠마오로 향해서. 그들의 고향이 엠마오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장면이 떡을 떼시는 장면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너무나 놀라서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11제자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엠마오의 길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힘든 역경과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기 쉽상입니다. 오늘 믿음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잠시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사울은 골리앗의 크기는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름 없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그 소식을 알려주러 11제자에게로 달려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상황에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으로 가는 사람은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인간의 무기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정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다윗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싸웠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맷돌 한 개와 믿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절대로 어려움을 피해가지 마세요. 어려움을 부딪히세요. 부딪히는데 어떠한 자세로 부딪혀야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로 역사적으로 펼치시냐 하면은 나를 도울 자를 붙여주셔요. 아니면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에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의 삶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삶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과 관계 문제 등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처럼,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봉사,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큰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자에게, 나같이 아무것도 특출난 게 없고 난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작은 나를 무엇이간데 저를 사용해 주실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새 사람이 되어서 자존감이 아주 강합니다. 절대로 남들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키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나는 키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어떤 장교였어요. 이 사람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해서 전쟁의 휴증? 그게 너무 심해서 거의 죽어갈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정신적인 트라우마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하니 이분이 탁 듣고 있다가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병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씩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누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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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씩 되뇌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감 2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감 2개를 갖고 오니까 이 감사합니다를 매일 10,000번씩 하잖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 그거를 아들이 갖다 준 감을 2개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는요, 모든 것에
감사로 시작이 되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매사에 삐딱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사에 조그마한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가지는 사람은 정말 그의 인생이 평안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 마음을 정말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그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작은 것으로라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줍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묶였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담대했습니다. 우리 삶도 성령 안에서 두려움이 믿음의 용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전쟁을 늘 맞이합니다.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다양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크기를 보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크신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은 중심에 있고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배움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순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